리더가 보낸 편지 봤죠? 네. 리자매를 둥청 쪽 양육사역 책임자로 보내려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에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옮겨간 사람이 많아요. 양육하는 사람만 3명이 갔어요. 이젠 리자매까지 또. 그 자매는 양육팀장인데 가버리면 당장 어디서 그 자매 본분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요. 리더는 맡은 교회도 많으니까 딴 교회 사람 좀 보내지. 왜 늘 우리 교회 사람만. 리더도 여러모로 따져보고 나서 우리 쪽 사람을 뽑은 걸 거예요. 편지에 보니까 최근에 경찰이 둥천교회의 리더와 일꾼들을 잡아가서 그쪽에 사람이 부족해 리자매를 보내는 거랬어요. 형제자매 중에 특히 새신자들은 두려워 연약해진 상태라 양육과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내는 거래요. 리더가 교회 전체 사역을 위해 원칙대로 안배한 거니까 우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죠. 그쵸. 저도 협력하고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난번까지 우리 교회선 연달아 8명이나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빠지고 교회의 사역도 영향을 받았고요. 이젠 리자매도 보낸다니. 그 자매는 양육 사역을 책임져 왔어요. 업무 능력도 좋고 본분에서 효과도 좋아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자매가 가면 사람 찾는 것도 그렇고 사역이 잘 안 되면 리더한테 업무 능력이 없단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사실 처음엔 제 생각도 그랬어요. 그 자매 가면 사역이 잘 진행 안 될까 걱정됐죠. 효과가 떨어져 차명 깎이고 사역 능력이 없단 말을 들을까 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 둥천교회 형제자매를 붙들어줄 양육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때 제가 사람을 붙들어두면 이기적인 거고 하나님 집 사역 방해죠. 아휴, 이 성질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반성해야겠더라고요. 오늘 아침 묵상 때 제가 여기에 맞는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런 상태에 대해 폭로하신 말씀을 봤어요. 그래요? 같이 볼래요? 네. 네. 하나님 집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모두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한다. 즉 본분을 잘 이행하고 맡은 걸 잘하고 진리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하나님을 흡족해 해야 한다. 만약 너의 목표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자 자신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사탄의 패괴 성품의 발로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본분을 이행하지만 이방인은 사탄 성품의 지배를 받아 일한다. 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이다. 이방인은 각자의 속내를 품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셈을 굴리는데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이득을 두고 싸우고 하찮은 이익조차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산돼 있고 분열돼 있지 하나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으로 목표의 성격은 같다. 여기선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지 않고 온통 사탄의 패괴 성품이 권세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한다. 온통 사탄의 패괴 성품에 통제당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 결과 죄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된다. 하나님 집에서도 너희가 일하는 원칙, 방법, 동기,
출발점이 이방인과 같고 또 사탄 폐괴 성품의 지배와 통제, 조종을 받으며 일하는 출발점 역시 자신의 이익과 명예, 체면을 위한 것이라면 너희가 이행하는 본분은 이방인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아멘. 아멘. 여긴 자매님이 읽어봐요. 네. 적그리스도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질이 뚜렷하고 그 방면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어떤 일로 교제해보면 자기 지위나 명예에 관련 없는 건 흥미를 갖지 않고 무시하는데 마치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절대 그 가운데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집 사역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의 사역 범위 안에서 사역상 인원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리더가 한 팀의 사역을 책임졌는데 팀원 중에 한 사람을 본분에 필요한 상황 때문에 다른 팀으로 보내야 한다. 이건 하나님 집 사역에 필요한 일이다. 그럼 정상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리더는 상황에 맞춰 공석을 채울 사람을 다시 찾고 적임자를 찾았으면 기존 팀원을 하나님 집 사역에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야 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집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원칙에 맞지 않는 무질서한 인원 배치가 아닌 원칙에 맞는 인원 이동이라면 그 어떤 리더라도 사람을 붙잡아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말해보아라. 하나님 집 사역이 아닌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륜의 확장과 관련 없는 사역이 무엇이냐? 모두 하나님 집의 사역으로 경중이나 니일 내일의 구분이 없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는 누가 제일 뛰어나고 적합한지 알지만 그 사람을 내주진 않고 평범한 2명을 내주려 한다. 그러면서 사역이 바쁘다거나 정말 일손이 부족하다는 둥, 진짜 찾기 힘들다는 둥, 이 2 사람을 보내면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둥, 핑계를 대고 오히려 어쩌면 좋겠냐면서 난처하게 한다. 그렇게 너는 그에게 신세를 진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마귀나 하는 행실이 아니겠느냐. 이방인은 이렇게 일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는 이방인, 불신파가 하는 짓으로 이기적이고 비열하지 않으냐? 아멘. 아멘. 제 상태를 너무 정확히 드러내 주신 말씀이에요. 리더는 교회 사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회 전체를 고려해 원칙에 따라 인원을 배치한 거예요. 근데 전 전체 이익이 아니라 개인 이익을 우선시했어요. 리자매가 가면 제가 사역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또 효과가 안 좋으면 체면도 걱정됐죠. 제 이익에 관련되니까 순종이 안 되고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속으론 반발심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전 본분을 하면서 온통 제 이익과 체면, 지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역은 안중에 없었어요. 제 원칙은 저 자신을 위한 건데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게 있나요? 말씀 보니까 찔리긴 찔리네요. 둥천교회가 습격을 당해 형제 자매를 붙들어줄 양육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리자매가 양육 본분을 오래 해왔고 식견도 있고 신중해서 그쪽에 가는 게 적합해요. 또 여기보단 그쪽의 사역이 더 시급하고요. 근데 제 이익 때문에 보내기 싫어했네요.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한 거죠.
리더라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알량한 이익을 지키려고 겉으론 교회 사역이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리더의 인원 배치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에휴, 너무 간사하고 인성도 없죠. 말씀에 심판이 없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말씀 더 있는데 같이 읽어볼래요? 네. 말해보아라. 유능한 인재가 한 명 줄면 그는 리더, 팀장으로서 힘 빠지지 않겠느냐. 그는 사역 진도가 느려져 자신의 지위와 통치가 영향받을 것이 걱정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 인재를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는 그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든든한 오른팔이 줄어 자신의 사역 진도와 성과가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자기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것이 그가 고려하는 바이다. 자기 지위를 고려하면 사람을 내주지 않는데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사람을 원칙에 따라 배치하지 그 어떤 리더나 팀장, 개인과도 관련이 없다. 누구든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집의 규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늘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도모하고 꾀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냐. 그는 형제 자매,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를 위해 힘쓰게 함으로써 사역 효과를 공고히 하고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한다. 이것이 그가 도모하는 바이다. 만약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이방인은 이런 사람을 엘리트, 능력자라 하고 인재를 붙들어 두는 것을 능력 있고 수완이 좋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부러움과 동경, 칭찬을 받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는 정반대로 이는 정죄받는 일이다. 하나님 집에 전체 사역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지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고 교회 사역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냐. 아멘. 아멘.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네.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늘 하나님 집의 사역과 형제, 자매, 심지어 하나님 집의 재물까지 자기 권한 내에 있는 것은 모두 자신의 사유재산이라 여겨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두 자신이 정한다. 그의 손에 넘어가면 마치 사탄에게 점유당한 것처럼 하나님 집에선 간섭할 권한이 없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자기 관할 지역에서는 토박이 건달이나 산적 두목처럼 군다. 누구든 그가 있는 곳으로 가면 고분고분 그의 지휘와 배치에 따르며 그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인성과 인품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다. 조금도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지위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 아멘. 아멘. 말씀에서 이익과 지위를 끔찍이 아끼는 적그리스도의 인간성 없는 모습을 폭로했어요. 말씀에 비춰 반성해 봤어요. 전 본분을 잘하는 형제 자매들을 제 권한에 두고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들의 본분에 기대서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 한 거죠.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 큰 대가 없이 사역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제 관할 아래에 두고 본분을 이행하게 해서 사역 효과가 좋으면 제 리더 자리도 공고해지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잡아두려 했어요. 하나님 집 이익에 피해가 가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전 형제 자매들의 헌신으로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다 지위를 위한 건데 이건 적그리스도나 하는 짓이죠.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요. 아휴, 그건 미처 몰랐네요. 이렇게 해부해보니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교계에 목회자들이 생각나네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밥줄을 지키려고 신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막잖아요. 신도들을 자신의 사유재산인 양 자기 손안에 통제하는 데다 또 신도가 자기 양이라고 누구도 훔쳐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양을 빼앗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니 적그리스도 악한 종 저주받는 자가 된 거죠. 저를 보니까 이런 목사들과 다를 게 없네요. 능력 있는 형제자매들을 제 지위를 굳히고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삼았어요. 네. 제가 책임진 교회의 형제자매들이니까 제가 배치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이런 생각의 본질은 형제자매들을 차지해 제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거죠. 형제자매들이 무슨 제 사람인 것처럼 제 동의하에 이동해야 하는 것처럼 굴었고요. 제가 동의해야 사람을 보낼 수 있고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내 구역이라고 맘대로 했으니 그게 바로 주인 행세를 한 도적이잖아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렇죠. 말씀의 폭로와 심판이 없었다면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만이었네요. 형제 자매들이 제 부하도 아니고 제 도구도 아니죠. 지금 제가 리더라고 형제 자매들이 제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전 이성도 없이 맘대로 통제하려고 했어요. 제 지위와 체면을 위해서 감히 독립왕국까지 세우려고 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간 거잖아요. 맞아요.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본분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본분을 잘하면 성령의 인도고 하나님 역사가 이룬 결실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 그런 결실을 제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니 너무 이성이 없는 거죠. 목회자들을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긴커녕 자기 지위와 밥줄을 위해 신도들을 통제하다 적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께 징벌받죠. 우리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도태될 거예요. 에휴,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얼른 진리를 구해서 해결해야겠어요. 네. 아,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상 같이 볼래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가 깊든 얕든 상관없이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실행 방법은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욕과 속셈, 동기, 체면,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분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그 다음 내 지위가 안정적인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야 한다. 두 단계로 나누어 절충하면 좀 쉬운 것 같지 않으냐? 시간이 지나면 너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너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사욕과 속셈, 동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렇게 한동안 체험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비열한 소인배처럼 나약하고 천하고 야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명정대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이자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이익을 채우려던 욕망은 점차 천천히 작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본분하면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집 이익을 지켜야 해요. 사욕을 채우거나 개인의 이익을 지키지 말고요. 그러면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본분의 효과도 좋아지죠. 그쵸. 이번에 인원 배치 일에서 리더는 원칙에 따라서 알맞게 배치한 거니까 우린 순종하고 협력해야죠. 그쵸. 사역상 필요하니까 인원을 제공해 다들 자기가 적합한 자리에서 강점을 발휘하게 하고 우린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양성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야 리더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한 거고 형제자매와 하나님 집 사역에도 도움이 되죠. 네. 전에도 형제 자매들을 보내긴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각 팀의 공석도 다 채워졌어요. 네, 우리가 교제하고 잘 양육하면 형제 자매도 원칙을 파악해 본분에서 점점 좋아질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인재를 양성하는 건 원래 우리의 책임이고 당연히 해야 해요. 네. 일단 리자매 대신할 사람을 찾아요. 네. 그래야 그 자매도 빨리 옮겨서 본분하죠. 그 류자매는 어때요? 류자매요. 양육 본분한 지 꽤 됐고 업무 능력은 그렇지만 자질은 괜찮아요. 보면 책임감도 있고 착실하고요. 맞아요. 네. 그 자매 팀장 훈련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그럼 류자매가 인수인계 받게 하죠. 네. 우린 양육 사역이 잘 되게 옆에서 돕고 그럼 사역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